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어, 오늘 말씀은 어, 가이사라 빌립보에 갔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야기가. 사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때부터 제자들을 등급을 매기게 됩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이렇게 매기게 되는데, 마치 우리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똑같이 형제 자매라고 말하지만 서열이 있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서열이 그때 정해지는 거죠. 가이사라 빌립보에 갔다 오면서 반장이 뽑히게 됩니다. 이 베드로가 딱 맞는 말을, 신앙이 있는 말을 함으로써 그때부터 이제 십자가 사역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너희들 중에 천국을 볼 자도 있느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변화산에 갔다가 옵니다. 한 10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6일 혹은 8일 동안에 변화산에 갔다가 세 사람만 데리고 갔다 옵니다. 세 사람이 데리고 갔다 오는데, 갔다 오니까 이 9명이 귀신을 못 쫓아내고 있습니다. 이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이 그 제자들이 기재기합니다. 베드로가 반장이야. 그럼 우리 세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야. 우리 9명은 좀 찌질하냐 그러면 뭐 이러면서 이게 기재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은 어린 아이를 보면서 어린 아이가 큰 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 그 너희들 3명 데리고 갔다고 너희들 우쭐대지만 아니다. 베드로 저거 반장 뽑아놨지만 사실 믿음 없다. 뭐 앞으로 봐라. 뭐 그렇게 야단치고 있습니다. 그 3명 중에 오늘 이 예수께 여짜오되, 이 말은 우리 얼핏 들으면 질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질문이 아니고 아래는 겁니다. 음, 다시 말해서 행적을 보고하고, 자기들이 행적을 보고하고 있는 건데 이 요한밖에 이 얘기 할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요한은 자기를 뭐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사랑하는 하시는 제자라고 얘기해요. 아무도 요한을 그렇게 부르진 않는데 자기 스스로만 그렇게 불러요. 요한복음에서 6번이나 나와요. 자기를 표현할 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이렇게 하니까,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제자가 누군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를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음, 그 그러니까 요한복음밖에 안 나오죠. 그 얘기가. 마치 예수님이 인자가 이렇게 자기를 얘기할 때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었던 거죠. 이 예수님은 어, 자기를 인자로 나타낸 것은 사복음서에 82번이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복음서 하나에 20번 정도 나온 거죠.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예수님의 말이 안 나오니까 인자라는 말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3인칭으로 이제 에스겔스에 나와 있어요, 인자가. 이 1인칭으로 부르는 인자는 그 사복음서에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음, 요한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베드로는 반장이고 야고보는요, 요한의 형 야고보는 사복음서 아무리 두쳐봐도 야고보가 뭐 말했다, 뭐 했다 이런 게 안 나옵니다. 야고보는 오직 12명의 제자 이야기할 때만 야고보가 안 빠지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에 대해서 잘 몰라요. 어, 그래서 야고보는 야곱이라고 하는 데서 변형이 돼서 온 게 야고보인데, 지금은 영어로 제임스죠, 제임스. 어, 왜 그렇게 부르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음, 골고다를 뭐라고 불러요?
갈보리라고 부르는 거나 마찬가지. 갈보리는 영어로 그런 거지. 골고다를 왜 갈보리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성경에 안 나와요, 갈보리는. 골고다만 나오는데 그렇게 찬송가에도 갈보리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근데 왜 요한의 형 야고보는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요? 예수 이름으로 죽은 거예요. 죽은. 제1순교자기 때문에 이 야고보는 삼총사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럼 다른 사람은 늦게 죽었으니까 못 들어갑니까? 그게 아니고 야고보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뇌관이 건드린 거예요. 기독교가 탄생하는 겁니다. 다 흩어져 가지고 다 흩어져서 이제 기독교가 전파됩니다. 그 뒤에 야고보가 사도행전에만 나오죠, 그게. 그래서 야고보는 사복음서에서 제일 처음 한마디 딱 나오는데 음, 칼로 순교를 당했다 그 얘기만 나오고 그 다음부터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루살렘 성전의 당회장이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도 그때 있었고 그때 이제 이 바울이 정신 차리고 돌아와서 자칭 사도로서 1차 전도여행 끝나고 1차 회의할 때도 예루살렘 회의할 때 당회장으로 야고보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쓴 거죠. 그러니까 이 요한의 형 야고보는 오직 제일 먼저 죽은 거 외에는 아무 형직도 뭘 했는지 안 나옵니다. 12명의 제자 중에 들어있지만 그러나 삼총사로서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따르지 않았는데 귀신을 쫓아낸 거 봤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왜 안 따르나 이런 건 안 따른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귀신 쫓아내지 마라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너들 뭐 지금 12제자만 예수 이름 특허 등록했냐? 뭐 우린 쓰면 안 되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옆에 사람이 야, 그 얘기 왜 예수님한테 하니? 그냥 우리 놔두고 가서 얘기하면 되는데 왜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할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 이름은 이름 자체가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악행을 할 수 있느냐 하면 못해요. 그걸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금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악행은 주의 이름으로 안 부르는 게 악행이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항상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뭐를 못해요? 악한 일을 못해요. 그게 한 우물에서 두 가지 맛을 내지 못한다. 맛을 못 내는 거하고 똑같은 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9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그게 이제 야고보서 3장 11절.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쓴 건데 한번 읽어볼까요? 짧으니까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썬물을 내겠느냐. 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서 예수 믿는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아주 짧은 순간은 그렇다는 거예요. 뭐 아주 오래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그럴 수 있지만 그 순간만큼은 확실히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시로 내 이름을 의탁해놓고 적시로 나를 비방하는 자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능한 일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을 행하는 걸 능한 일이라고. 능한 일을 행하고 이 말은 기적을 행하고 이런 말입니다. 그래 놓고 적시로 비방한다. 그러면 그 말 자체가 안 되고 그건 기적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고 말 많은 거죠. 그건 그런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금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지금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한 베드로 그리고 변화산에 따라온 세 제자 귀신 못 쫓아낸 9명 그런데 기저귀를 하는데 우리는 그래도 예수 안 믿는 우리 열두 제자 아닌 사람하고 우리 열두 제자하고는 다르지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다.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고 내 제자로 임명이 됐지만 내 이름을 안 부르는 것보다가 너희 안 따라오고 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 그거일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딱 들어가서 권사 되고 장로 되고 이러면 딱 폼이 딱 잡히면서 야, 그거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요한은 지금 그 상황에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군지 아나? 내가 천국을 보고 온 사람이야. 너희들 지금 함부로 예수 이름 팔고 그러지 마라. 딱 하지 마라. 내 경고한다. 딱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러지 말라는 거죠. 니들이 생각하는 이 큰 자가 열심히 나와서 계급 얻어가지고 서열 1번으로 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너희들이 제자라고 하면서 흉내만 내고 딴 생각하고 따라오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다른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들이 더 나을 수도 있다. 만약에 그래 얘기하면 다 삐져가지고 가고 없죠. 그래도 조심해야 되죠, 예수님. 그래서 함부로 얘기 안 합니다. 비방하지 마라. 금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0절 읽고.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그게 그 얘기잖아요. 어, 이게 적인지, 적군이 아니죠. 우리를 반대하는 자는, 하지 않는 자는 적군이 아닙니다. 음, 반대하지 않는 자를 다 죽여버리면 그 사람들이 적이 돼서 나를 더 공격을 하죠. 근데 반대하지 않는 자를 그냥 두면 그 사람이 자동으로 우리 아군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유리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적을 만들면 안 되는데 요한은 지금 적을 만들려고 하고 있었던 거죠. 사실 요한과 그 요한의 형 예. 야고보는 이름이 우레의 아들이 아닙니까? 자기들을 안 받아들인다고 해가지고 벼락을 내려버릴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예수님이. 요 두 형제가 아주 성질이 고약해가지고 예수님이 아주 골치 아팠던 거죠. 그 두 형제가. 음, 그것뿐만 아니라 어머니도 와가지고 막 좌우편에 앉혀달라고 떼쓰지요. 이 두 형제가 예수님한테 굉장히 힘들었지만 우리들한테는 참 은혜가 되는 거죠. 야, 우리 대신에 하고 싶은 말 다 하네. 야고보 엄마 대단하다. 이러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실제로 이게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우리에게 직접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이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때 남의 얘기처럼 성경을 읽지 마라. 이게 내 얘기다. 나를 쓴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신천지를 위해서 신천지를 이 땅에서 몰아내야 됩니다. 없애야 됩니다 하고 죽으라고 따라다니는 사람 잘한 겁니까? 뭐 잘못했다고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런 것이 큰 사람은 아닙니다. 그건 큰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는지 그거 들어봐야 돼요. 들어보고 어이구 우리가 생각 못했던 거 너들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예수님께 기도해야 되죠. 우리가 잘났다고 했는데 신천지보다 못하네요. 가슴을 치고 통곡해. 신천지를 왜 너들 앞에서 내가 놔뒀는데
니들 똑바로 하라고 내가 준 거야. 이 얘기를 합니다. 신천지 뭐가 나쁩니까? 제일 뭐 자세한 건 우리가 얼마나 나쁜지 조사를 저도 안 해봤으면 모릅니다. 그러나 뭐 분명히 기존 가지고 있던 교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틀리게 얘기하니까 그걸 못하는 건데 가장 큰 것은 뭐냐면 강제적으로 교회에 뭐 안 빠지도록 하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돈과 뭐 이런 힘을 이렇게 결집하려고 하는 힘의 세력을 키우려고 하는 그게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목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방해하거나 금하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할 일인데 우리가 하고 있는데 네가 그 사람들 때문에 죄는 네가 짓느냐? 잘못은 그 사람들이 한 게 맞지만 죄는 결국은 네가 지게 되니까 너는 네 몫은 아니니까 너는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 그러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그 사람 내가 성경 공부를 못할 뻔했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대답을 못해가 쩔쩔매고 나서 그때부터는 성경 공부를 했어요. 이런 고백을 듣기를 하나님은 더 원하는 거죠. 더 원하는 거죠. 괜히 그 사람들 방해했다가 경찰서 가가지고 붙들려 있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그거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뭐 그게 뭐 그 사람들을 활동 저지하다가 감옥에 간다고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더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몫인지 하나님이 해야 되는 건지 우리는 구별할 수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있습니다. 41절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뭐 신천지가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당신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참 따뜻하게 대해주면 상이 안 잃어버린다. 상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교도소 코로나 일어나기 전에 코로나가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신천지에서 일어났잖아요. 그 코로나 일어나기 전에는 교도소에 음, 그 예배 드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러 오지 말라고 전화가 왔어요. 나중에 알아봤더니 그 교도관이 신천지 소속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그 전화 받고 그 이후에는 얼굴도 통화도 못했어요. 그 사람은 그 직장에서 이제 교도관으로서 아마 자리를 옮겼는지 그렇게 됐고, 그리고 우리도 이제 예배 드리러 못 가고 지금까지 못 가고 있는데 그 신천지가 전중화미를 목사라고 와가지고 예배 좀 드려달라고 부탁을 해서 우리가 가서 예배를 드려주고 그 어, 그, 그 수감자들을 케어해주고 어, 후원도 해주고 성경 매일 성경도 넣어주고 그렇게 하면서 했던 건데 그 사람은 신천지라 하더라도 예수 이름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상을 받을 것이고 우리 또한 신천지라 하더라도 뭐 그 사람을 별로 나쁘게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그게 잘한 거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고 하여 대접하게 되면 상은 안 잊어버린다.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에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거하고 관계 있어요. 예수 믿는 거 이러면 일단은 경계심을 절반은 풀립니다. 일단 풀리고 나서 그래도 그 중에 좀 불량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의심하는 정도는 괜찮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만나는 사람, 다른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게 이름 그 자체가 능력이 있는 거죠. 이름 자체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 부르면, 이 사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겠다. 이러고 자세를 똑바로 하면서, 교회 다니십니까? 이렇게. 제가 이제 그 학교에 있다 보니까 새로 부임한 사람인데 아주 재단에 무슨 그 힘이 연결이 된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들어오자마자 보직을 맡아서 학교를 이제 좌지우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깊이 알아보지도 않았고 또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 교수들끼리 모여서 또 방학이 되면 또 그 분임 토의를 해서 이렇게 그룹별로 모여가지고 또 어떤 주제를 놓고 서로 발표도 하고 이럽니다. 발표하다 보면은 어떻게 은혜로운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보직을 맡아서 이제 그 기관장이니까 이제 순회를 이렇게 하면서 그 방에 들어와가지고 이 방에는 굉장히 은혜스럽네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교회 다니는구나. 아, 그런 자기가 스스로 그걸 풍긴 거죠. 또 눈치도 굉장히 빠른 사람이고 정보도 많이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편하게 이렇게 대한 적이 있는데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상당히 이 경계심이 풀려질 때가 풀려집니다. 풀려질 때가 아니고 풀려집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모여서 회의하고 또 뭐 의견 주장하고 이럴 때 긴장합니다. 그래서 욕먹을 각오를 하고 그리고 함부로 입을 놀리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예수 이름으로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해주면 물 한 그릇은 딴 게 아닙니다. 좋은 마음으로 열려진 마음으로 마음을 열면 결국은 그 상이 잃지 않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1절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 42절 읽어봅니다. 42절. 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 42절, 41절? 2절, 42절.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근데 갑자기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뭡니까? 그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것은 사실은 쉽게 얘기하면 초신자예요. 무언가가 작동을 하고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율법을 갖다 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끝나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뒤따라 다니면서 네 하나님 믿는다며 그렇다. 그러면 할례 받으라. 율법을 갖다가 들이대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에서 할례는 안 받아도 되는 걸로 하자. 그러나 피채로 먹는 거는 좋지 않으니까 율법대로 하자. 그렇게 결정이 났던 것처럼 우리가 처음 믿는 사람에게 율법을 뒤집 세우고 무거운 짐을 지키게 되면 네가 연자 맷돌을 쥐고 물속에 들어가는 게 차라리 낫다. 네 도저히 그 사람한테 무거운 짐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겠더나. 예, 그러면 네가 연자 맷돌 메고 바다에 빠져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다에 빠져본 사람만 아는데 안 빠져본 사람은 모르죠. 이 연자 맷돌이 얼마나 무겁냐면 사람으로서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소가 막대기를 끼워가지고 멀리서 돌려야 돌아가는 게 연자 맷돌입니다. 그걸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게 더 낫다. 뭐 보다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합니다. 실족한다는 것은 정죄를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은혜를 받아가지고 구원받는 상황인데 무거운 짐을 딱 줌으로써 정죄시켜버리면 실족하게 되면 떨어져 나가게 되면 넘어지면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도를 가려고 했는데 그 도에서 벗어나게 하면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린아이, 작은 자를 소자 혹은 어린아이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앞에서는 어린아이, 지금 여기서는 믿는 자 중에 어린아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럼 여긴 42절은 쉽게 얘기하면 초신자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으리라 이 말은 만약에 그렇게 하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 초신자를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해가지고 결국 떨어져 나가게 하면 지옥 간다 너. 그 얘기가 43절 이야기입니다. 43절 읽어봅니다.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장애인이라는 말이 이제 개역 개정에 쓰여졌는데 이
우리가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그럼 천국 가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도를 하도 많이 치니까 음, 치고 와가지고 다 잃고 와가지고 그냥 편할 리가 있습니까? 죽는다고 소리 지르고 술 먹고 난리 피우니까 마누라가 그냥 안 놔두죠. 막 뭐라고 이제부터는 다시 안 할게. 정말 안 하냐? 그럼 안 한다. 뭘로 증명하냐? 에이, 내 손 찍어버릴게. 이러고 손을 갖다 놓고 도끼로 찍어. 그러면 믿겠나? 믿고 안 믿고는 내가 할 거지만 네가 보여줄 거는 확실한 것 같은데 그래 손을 찍었으니까 이제 안 하겠지. 나중에 가보니까요 발가락 사이에다 하투를 끼워가지고 치더래요. 이게 안 돼요. 이게 발가락 이게 손을 자른다고 해가지고 천국에 갈 것 같으면 전부 다 손 잘라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죠. 안 됩니다. 안 되지.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생각을 해보세요.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거예요. 열심히 말씀을 듣고 이해를 하고 아멘하고 그냥 오늘 말씀에 은혜 받는 거. 그게 천국입니다. 뭐 그 하도 쳐가지고 돈 좀 따면 뭐 그다음부터 불안합니다. 또 하도 치자 하면 어떻게 하냐. 이러면서 아니 뭐 저는 그게 중독이 안 돼 봐가지고 잘 모르는데 중독된 사람 말 좀 들어봐야 돼요. 왜 그렇게 끊지 못하는지. 제정신이 아니죠, 뭐. 근데 성령 충만하면 그런 사탄은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손이 잘려 있는, 아마 한 손이 잘려 있는 그런 상태로 천국 가는 게 더 낫다 이 말인데 이게 꼭 잘라가지고 자르면 천국 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잘 읽어봐야 돼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음, 근데 천국 들어가면 장애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천국에는 장애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 가가지고 영원히 산다는데 내 손 없이 들어가면 어떻게 할까? 그런 천국 안 갈래. 이러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 천국은 장애가 없어요. 그냥 그 가면 영원히 좋은 상태로 기쁜 상태로 사는 거예요. 이 44절은 없다고 해놨는데요. 킹 제임스 버전에는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뭐 자꾸 반복되니까 음, 이제 다른 번역 다른 사본에는 아예 빼버렸나 봐요. 45절 읽어봅니다.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발이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금 43절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47절에 똑같은 말을 또 해요. 계속 하는 이유가 뭡니까? 머릿속에 반복하는. 머리는 들어오는데 마음이 안 들어옵니다. 성경은 그래 얘기했지만 우리 한 판 하자. 이러고 딱 해가지고 한 판만 하자. 한 판. 됐나? 됐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안 된다. 근데 이건 지금 제가 그냥 뭐 하도 치는 거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중독한 거. 예를 들면 상당히 많이 있지만 성경은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 번이나 얘기했기 때문에 알아들을 겁니다. 46절도 44절과 같은 똑같은 말이 들어 있었는데 빼버린 겁니다.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47절 읽어주세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고 48절은 아까 어, 없는 구절하고 똑같은 건데 48절 읽어주세요.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예, 그 지옥에는. 지옥에 가면 음, 불, 불이 꺼지지 않으면 밝으면 좋겠다 이런 게 밝은 게 아니고 사람을 태웁니다. 그게 태울 때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그리고 벌레가 나를 갉아먹는다고 생각하면 좋을까요? 뭐 엄청 끔찍하죠. 불편하죠. 뭐 말할 수 없죠. 그냥 대상포진 같은 거 알아보면
그 안에 벌레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거기 불이 붙어가지고 막 태우는 것 같기도 하고 견딜 수가 없죠. 어, 절대로 지옥 가지 마라. 지옥은 이거보다 더하대.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지옥 안 가보면 아나 뭐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옥은 그렇고요. 그래서 눈을 빼가지고 천국 입장권을 사라 그 말입니다. 발을 잘라주고 천국 입장권을 사라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어요? 그럼 살 수 있다면 니 진짜 눈 뺄래? 그거를 물어보는 거죠. 어렵게 생각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말이. 어렵습니다. 근데 그냥 오늘 여기까지 읽고 나중에 생각나면 말이 어려운 건 아니니까 의미가 어려운 거니까 그 의미에 대해서 또 다른 느낌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늘 그냥 두고 넘어갑니다. 49절 읽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 이것도 어렵지만 쉽게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이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 말은 불로 심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불로 심판을 받는데 음, 불로 받으리라 이 말입니다. 불로 이 소금치듯 함 이거는 그냥 음, 그 수식어니까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 말, 그러니까 불로서 심판을 받으리라 이 말입니다. 무슨 근데요 아주 무서운 심판인데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구별해서 나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적인 것은 태우고 천국에 합당한 것은 태우지 못하는 분입니다. 이 불은. 그런데 믿음은 태울 수 있을까요? 믿음은 못 태웁니다. 그런데 불을 갖다 대면 믿는 사람한테 불을 갖다 대면 연단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 점점 순도가 높아지는 믿음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이 불로 심판받는 것은 이 베드로전서에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불을 갖다 대면 될수록 더 순도가 높아지면서 영광으로 칭찬으로 존귀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때가 예수님이 오실 때다라고 베드로가 말한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어 그게 믿음인데 불로 심판할 때 끄떡도 없어요. 불로 심판하세요. 나는 뭐 어, 도리 도로 순도가 높아지고 확실합니다. 불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왜 치듯 한다고 말할까요? 심판 받는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김치 담글 때 특히 파김치 담글 때 소금을 쳐놓으면은 그렇게 쌩쌩하고 빳빳하고 꼿꼿하던 게 쾌거닥하고 좀 헐렐레해집니다. 소금을 치면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뭐가요? 김치. 그게 파김치가 되는 거예요. 안 죽으면은요 안 돼. 이 봄 되면은 저기 낙동강 가에 저기 그 뭡니까 감자 잘 나는데 그 낙동강 가에 가면 계진. 계진에 가면은 하천에 갓이 자연산 갓이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봄이기 돌가. 때문에 봄에 시퍼렇게 제일 먼저 올라오니까요. 그래서 뜯어가지고 갓김치를 담궈 보면은요. 소금을 엄청 쳤는데도 나중에 뚜껑 열어보면 안 죽고 이게 살아가지고 기둥이 이렇게 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깜짝 놀라죠. 이게 왜 안 죽나? 다른 거는 막 이게 소금만 조금만 절여도 펴 죽어버리는데 이게 안 죽어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금을 치면은 살아있는 거는 거의 다 죽는다고 봐야 돼요. 특별한 그런 것만 안 죽는데. 그래서 파김치가 돼야지 되는 건데, 그게 뭐냐면 완전 비동적으로 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능동적인 고개 쳐드는 거는 안 돼요. 완전히 피동되어 있을 때, 죽을 때, 그때 심판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갓김치가 이긴 것 같지만 그게 고개만 쳐들었지 사실은 소금바다에서 그 살아남을 길은 없거든요. 안 죽는다는 뿐이지. 그러니까 잠시 우리 고개 쳐들었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냐면 죽어야 다시 산다. 그 얘기를 가르쳐요. 네가 소금을 딱 치면은 파김치가 돼서 그야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불로서 소금을 치듯이 그렇게 심판한다고 얘기하는데 50절은 지금 그거하고 비슷하지만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구분을 못하면 다른 얘기처럼 들려요. 50절 읽어보면.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그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길거리에 그냥 버려지는데 그냥 버려진 것보다 더 나쁜 거예요. 소금은 뭐 다른 걸 자라지도 못하게 하고 이러기 때문에 맛을 잃으면 참 쓸모없는 게 그게 되는데 그런 얘기를 딴 데서 하고 있는데 소금은 좋다, 좋은 거다. 그렇지만 맛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럼 소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소금이 뭐냐면 너희들 서로 화목하는 데에 꼭 필요한 게 소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우리 공동체가 살지만 내가 여기서 제일 잘 나가 이러고 내가 제일 잘났어. 그러면 그 공동체는 이상해져 버린단 말이죠. 그게 예수님의 공동체가 그렇다는 거. 예수님의 공동체. 골로새서 4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거기 성질이 나 죽겠는데 어떻게 음, 은혜가 되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저 사람만 만나면 속에서 막 열불이 올라오는데 그 사람한테 어떻게 좋은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완전히 죽어야, 내가 죽어야, 소금에 절여져야, 완전히 풀이 죽어야, 그래야 은혜로운 음, 말이 나오는데 그게 공동체에 있어서 화목하는 소금이다. 그 말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면 그 공동체가 화목이 될까요? 제일 작은 가정만 해도 그렇잖아요.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면은 한쪽에서 얘기하면 이쪽에서 또 얘기하고 그러면 뭐 엉망진창 돼버리는 거. 그러나 진짜로 소금에 절인 것처럼 죽어 있으면 그게 은혜가 되어서 관계가 화목하게 되는 거죠. 38절 읽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이 구원은 노력이나 막강한 공동체에 있지 않습니다. 꼭 12제자라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음, 아니다. 또 구원은 오직 예수 이름에만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만 있습니다. 다른 뭐 큰 교회 뭐 이런 거하고 관계 없습니다. 질문합니다. 큰 공동체가 나를 구원하여 줄 수는 없는가? 여기에 대답은 예라고 하려고 질문을 그렇게 한 겁니다. 문제 2번. 예수님과 나만의 비밀.
즉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가? 맞습니다. 예수님과 나만의 비밀이 그게 믿음입니다. 누구에게 말해도 모르고 소용도 없는 그 비밀스러운 것, 그것만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 크냐고 쟁론하던 제자들 앞에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고 또 제자 아닌 사람들의 이야기를 말할 때 금하지 말라고 하시며 이 초신자를 실족하게 한 너는 물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하실 때에 나의 고통이 이 땅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써 당한 그 고난이 영원하다는 것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앞에 겸손하게 떨면서 마치 소금에 절인 파 같이 죽어야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 이 말씀이 힘이 되어 오늘 하루를 낭비하지 아니하고 참으로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